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2일 6시 29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21을 살펴볼 건데 제가 한 4일 걸렸습니다. 4일. 네, 4일 정도 걸렸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리라고 볼 수가 있고, 왜 난이도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스피노자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빠진 부분, 빠진 부분들을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파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맞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영상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신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은 무한하다라는 점하고, 신의 본성과 같은 속성들, 그러니까 신하고는 무관한데 그냥 속성, 필연성, 무한성, 영원성, 존재성에서 비롯되는 건 무한하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성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속성에서 비롯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신의 본성, 신에서 비롯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는 해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신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게 무한한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귀류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신의 본성에서 비롯되지만 유한한 것이 있다, 반대되는 입장이 참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제 살피게 돼요.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또 이제 보게 되면은 귀류 방법을 채택하면서 반대 입장이 오류가 있다 라는 얘기보다는 반대 입장도 맞다, 그렇지만 내 말도 맞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라는 식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귀류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귀류적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이 긍정할 수 있다는 것, 너희도 긍정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귀류라는 건 그거죠. 타인의 논리에 맞춰서 생각해 봤을 때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타인의 입장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완전히 귀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도 무한하다. 신과 같은 속성, 필연성, 무한성, 영원성, 존재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신과 무관하다. 신과 무관해도 무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신하고 무관할까? 신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살펴보자고 하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네, 이 과정들이 이번 20일 정리 20일에 나와 있고,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예시로 쓰는데요. 이 사유를 예시로 쓸 때 그 번역어가 조금씩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씩 뭐 미묘하게 다르겠어요. 앞에서는 뭐 실체라고 했던 거를 뒤에서는 관념이라고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씩 그 번역을 잘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번역이 아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본문을 보면서 이제 좀 길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 얘기되는 거는 제시를 합니다. 신의 본성에 의해 생겨난 것, 그리고 필연성, 존재성, 무한성, 영원성에서 생겨난 것, 이것들은 모두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신의 어떤 속성에 본성에서 생겨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신의 본성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 본성을 유지해야 되죠. 본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뭐 나무를 가지고 뭐 나무 칼을 만들었다면 이 나무 칼은 나무적 성질을 지니지 않겠느냐,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데,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체예요. 신이라는 건 존재의 실체고, 존재의 실체의 본성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존재의 실체의 본성은 이런 네 가지 성질, 존재성, 무한성, 필연성, 영원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신의 본성이요. 이 실체적 특징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네. 신의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 그러니까 실체적 특징을 지닌 것들, 실체적 특징에 따라서 나타난 것들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체는 무한해야 합니다. 이 얘기랑 같아요. 실체는 무한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고, 실체가 무한하다는 얘기는 앞서서 몇 번 나왔죠.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얘기는 앞서서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동일한 속성, 무한성, 필연성, 영원성, 존재성에 의해 그것들은 영원하며 무한하다. 이런 것에 의해 생기는 것들도 영원하며 무한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실체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체적 특징에 따라 생겨나는 건 다 실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만 이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체들은 영원하며 무한하다라고 하는데, 실체가 영원한 이유, 실체가 영원하다는 거는 고정되고 불변한다 얘기인데, 고정 불변하면서 무한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실체가 변화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정 실체의 영원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실체, 뭐 코끼리의 실체라고 또 볼게요. 코끼리의 실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코끼리의 실체에서 어떤 실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은 변화된 코끼리의 실체이거나, 아니면은 코끼리가 아닌 뭐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존재의 실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실체는 변하면 안 된다. 코끼리의 실체는 변하지 않고 고정 불변한 채로 그대로 쭉 가야 그에 따른 코끼리들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에 코끼리의 실체가 바뀌어서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맘모스, 코끼리의 실체가 조금 바뀌어서 맘모스의 실체가 됐다. 맘모스처럼 그 특징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코끼리의 실체는 맘모스의 실체가 되지 더 이상 코끼리를 닮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코끼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유지시키려면은 이 코끼리의 실체가 변하지 않은 채로 쭉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고정된다, 실체는 고정된다,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체라는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실체라는 특징 같은 경우는 존재가 없어도 쭉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한하다, 존재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있기 때문에 무한한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이 고정 불변성과 무한성을 지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원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래서 실체라는 거는 영원하다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의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거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속성, 실체의 속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는 영원하고 무한하다,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스피노자는 그 실체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랑 신의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다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 그거 부정돼, 그거 아니야, 신에게서 비롯되는 거 전부 유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유한할 수 있다고, 스피노자는 무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무한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유한할 수 있다고 해보자 라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리가 부정된다고 가정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요. 보면 생각해보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 정리가 부정되는 게 부정된다고 가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그 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는 무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유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신의 절대적 본성, 무한 영원 존재 필연에서 신의 어떤 속성 안에서 유한하며 한정된 존재 또는 지속을 갖는 어떤 것이 생겨난다고 보자. 보면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라는 표현은 무한성에서, 영원성에서 이 얘기고, 그 무한성과 영원성 안에서 유한한 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유한한 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스피노자가 말했던 거는 신에 의해서 무한한 게 생겨난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자는 신에 의해서 유한한 것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를 이제 살피게 돼요. 제가 물 좀 마시면서 좀 하려고 하고요. 목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유를 통해서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유한할 수 있는지 이걸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사유라는 게 있고, 이 사유는요 그 사유 자체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영문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신의 실체가 그 뭐죠? 속성적 사유로, 속성적 사유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속성이 아니 그 신의 실체 이걸 이데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선 관념으로 봤어요. 근데 이 이데아라는 게 그 정의 3번에선가 이데아가 실체로 변형이 돼요. 실체로. 그래서 이 이데아를 실체로 보는 편이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념이라고 아무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신의 실체, 존재의 실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존재의 실체는 속성적 사유로 표현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성적 사유, 존재의 실체에 속성되는 것으로서의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사유가 실체적 사유라고 봐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 존재의 실체에 의해서 속성적이 아니라 사유의 실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잖아요. 신이라는 게 있고 그 신의 일부들이 이제 뭐 사유의 실체, 사유 아니면 뭐 사랑의 실체, 아니면 뭐 용기의 실체, 아니면 뭐 이런 코끼리의 실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신의 속성이 양태를 갖춤으로써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존재로서 자리하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 사유 안에라고 했을 때 이 사유도 좀 잘못 번역됐다. 뭐냐면 사유의 실체라고 해도 되고요. 사유 자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사유의 실체나 사유 자체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유 자체 안에 신의 관념이 생겨난다가 아니라 신의 실체가 이제 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유의 실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유의 실체가 있다고 해보자. 사유의 실체가. 그런데 그 사유의 실체는 신의 속성이라고 가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속성인 거예요. 신의 실체를 부여받은 거예요. 신의 실체가 그 사유의 속성적 사유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유의 실체라고 했으니까 신이라는 게 표현된다. 어떤 걸로? 사유의 실체로 표현된다. 사유의 실체, 사유 자체는 신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성상 무한하다라는 말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사유가 실체로서의 사유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사유는 신의 관념을 갖고 있는 한에서 유한한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유가 어떤 것을 내용으로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스피노자를 떠올려 보세요. 스피노자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스피노자를 사람들이 떠올리겠죠. 그때 떠올린 것들은, 그 사람이 떠올린 거는 유한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 생각들은요 다 유한해요. 뭐 끝없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유한한 것들을 연달아 쭉쭉쭉쭉 늘어놓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하게끔 나아가진 또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한하다. 사유는 유한하다. 실질적인 사유는 유한한데 이 사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유의 실체는 이 사유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범주로서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사유의 실체는 무한하고 실질적인 사유는 유한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유의 특징을 말합니다. 실체와 실제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면서 유한한 게 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가 유한해지려면 다른 사유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서술하는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 사유가 유한한 것으로 파악되는 때는 사유가 그 사유 자체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뿐이다. 이건 정의 2번에서 나와요. 유한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정의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돌멩이랑 다이아몬드는 서로를 좀 약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멩이와 뭐 돌멩이와 아니면은 뭐 용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서로 이제 규정할 때 그 차이를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유는 사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논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뭐 사물 같은 경우는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율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돌멩이는 이런데 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유가 유한한 것이 되려면 사유가 사유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 실제 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사유는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사유 자체에 의해 한정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사유 자체를 좀 유의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의 관념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게 그 사유가 신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실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유는 어떤 거다? 실체를 구성하는 거다. 근데 실체를 구성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 속성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말합니다. 속성으로서의 사유. 네,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사유가 유한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유가 사유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 실제 우리가 하는 사유는 유한한데 지금 신을 구성하는 사유의 실체, 사유의 실체는 무한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유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사유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유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냐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까지 이것이 유한하다고 가정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봐야 좀 더 매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봐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요. 검증을 조금 해봤으면 좋은데 검증을 제대로 못 해봤네요. 아무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스피노자가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유라는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사유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실체로서의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하는 사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뭐 사유를 사유라고 말해도 되고 정신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정신의 실체가 있고 실제 개개인이 갖는 정신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신적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유한한데 조금씩 다르다. 근데 그 범주 안에, 정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범주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신도 있고 저 정신도 있고 저 정신도 있고 온갖 정신이 다 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얘는 무한하다. 그리고 얘는 한 개인 안에 있는 정신은 유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피노자가 조금 의도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유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맥락상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이제 무한한 사유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거고, 지금 이 사유 자체를 보게 되면은 속성으로서의 사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가 사유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실제 사유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상의 의미 변화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유가 사유 자체에 의해 한정된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오히려 난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사유 자체에 의해 사유가 한정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문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유한하다고 생각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생각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으로부터, 사유로부터 제한되는 한에서 이거는 유한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사유 자체라고 표현이 나오죠. 사유로 한정된다, 제한된다 이 얘기랑 사유 자체에 의해 한정된다는 얘기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라틴어를 보진 못하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라틴어로 쓰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흐름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사유 자체가 아니라 사유라고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실제 우리가 하는 사유, 실제를 이렇게 썼네요. 실제 사유라고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하는 사유를 이제 여기서 문맥상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실체로서의 사유를 또 언급하고 있다. 실체로서의 사유는 한정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유는 다시금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가정한 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지금 문장 속에서 이 문장에서는 A 의미, 그 다음 문장에서는 B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여기에서는 뭐 이런 의미, 이렇게 사유라는 표현의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읽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읽을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 문맥에 대한 파악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이 맥락 속의 의미를 알려면 사유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이 좋으시다면은 네,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사유에 의해 한정된다. 그것은 뭘까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유한한 것으로 가정된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한한 것으로 가정된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유한한 것으로 가정된 사유. 네, 유한한 것으로 가정된 사유는 어떻다?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사유에 의해 한정된다. 예, 이거죠. 신의 관념을 구성한다는 건요. 네, 이 사유가 어떤 사유가 신의 관념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속성적 사유예요. 예, 정리해 볼까요?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는 속성적 사유고요. 이건 이제 신의 속성적인 거죠. 신의 속성적 사유고 신의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실체를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이데아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는 비실체적 사유고요. 비실체적 사유고 우리가 하는 사유, 뭐 정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으로서의 사유, 정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이 사유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신의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유를 말하고요. 흔히 그냥 봤을 때 사물이에요. 네, 사물적인 요소고 이거는 이제 그 실체적 요소입니다. 어떤 누군가들은 이걸 비교를 할 때 정신적인 부분과 뭐 물질적인 부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실체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유라던 거, 우리가 현상적으로 마주하는 사유하고 이 사유를 규정할 때 범주적 사유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 표현이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벌써 23분 가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그러므로 그것은 유한한 것으로 가정되는 사유는 그 유한한 것으로 가정되는 사유는 어떤 때 한정이 되냐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지금 비실체적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네. 왜냐하면 사물은 사물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비실체적 사유는 비실체적 사유에 의해서 한정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여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한의 사유를 말하죠.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지금 그 신의 일부가, 여기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 신의 일부가 아닌 사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유는 신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신을 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존재가 신이라는 건 존재의 실체인데 존재의 실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존재의 실체의 일부가 아닌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존재하냐 안 하냐 했을 때 보면은 존재의 실체하고 무관하니까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얘기해 봤을 때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 그러니까 신의 일부가 아닌 사유, 존재의 실체의 일부가 아닌 사유는 존재의 실체하고 무관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스피노자는 존재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죠. 예, 그러한 사유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사유 중에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 그 사유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사유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유가 신적인 사유, 뭐 존재의 실체가 가미된 사유, 이게 아니에요. 존재의 실체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사유이기 때문에 신의 개입을 받은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존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도 존재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무한성이나 필연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는 그 존재의 실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존재는 해야 하네 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죠.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한다. 신의 관념, 신의 일부가 아닌 사유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데, 신의 존재의 실체와 관련되어야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존재의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수 있나 해보면은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실체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존재의 실체가 변화를 겪어요. 변화를 겪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서 이제 갖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 존재의 실체가 작용되지 않는 이 세계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므로 신의 관념은 절대적 사유인 한에서의 사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데, 신의 관념이 아니라 신의 실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의 실체는 완전한 사유, 절대적 사유인 한에서의 사유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대로 보게 되면 해석이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보면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와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신의 관념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이 도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유한성을 갖는다 했잖아요. 유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신의 관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신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기가 어렵지만, 그 실체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그 실체적인 요소들에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의 실체를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그 신에 대한 그 이데아, 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에 대한 그 이데아,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정한 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뭘 가정했냐면은 신을 이루는 것이,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유한하다라는 입장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 사유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으로부터 비롯된 신의 일부인 사유는 무한하고 신의 일부가 아닌 사유가 유한하다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희가 반대를 했는데,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로 봤을 때 너희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를 봤을 때는 내 말이 맞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사유는 무한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 말도 유한하다, 사유가 유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는데, 지금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신을 이루고 있는 신으로부터 비롯된 사유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내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만일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혹은 그 밖에 어떤 것, 사유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 코끼리의 실체나 이런 것 안에 생겨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신의 필연성이 생겨난다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한해야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사유 같은 경우도 지금 신의
신의 관념의 적용을 신의 실체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무한하다 그랬고, 신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는 무한할 수 없다,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끼리 같은 경우도 코끼리를 놓고 봤을 때 신의 실체의 일부로서의 코끼리라면은 그건 무한할 수밖에 없다, 실체로서. 그리고 신의 실체의 그 일부가 되지 않는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 코끼리, 그거는 유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건 무한해, 근데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면 그건 유한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조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피노자가 살피게 되는 건 뭐냐면, 속성에서부터 생겨난 거, 속성에서부터 생겨난 거는 무한할 수밖에 없다, 속성에서 비롯된 것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 속성이 뭐라 그랬냐면은 필연성, 그 다음에 무한성, 그 다음에 존재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건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신과 관련되어 무한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론이고, 이것도 무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또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정리 21 첫 번째에서 나온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을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만일 이것이 부정된다면, 그래서 보면 만약 이것이 유한할 수 있다면, 한정된 지속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속성, 필연성, 무한성, 존재성, 영원성에서 비롯된 것이 유한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신의 어떤 속성 안에 그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왜 또 신이 갑자기 언급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이 필연성과 그 다음에 무한성과 존재성과 영원성은 무조건 신에게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뭔가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신의 속성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이 필연성을 지닌다라고 하면은 신의 속성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애초에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신하고 무관하다는 듯이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어떤 속성에서 생겨난 거는 한정된 존재 지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이란 표현은 없지만 이 필연성이라던가 어떤 무한성, 존재성, 영원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부터 신이라는 거는 뒤에 숨겨져서 이미 있어요. 예, 이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꺼내는 거는 자연스러운 꺼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얘기는 뭐냐? 신의 관념, 신의 실체죠. 실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필연성, 무한성, 그 다음에 뭐 영원성, 존재성이 이 사유 안에 있다라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신의 일부라고 보자라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신의 일부라고 보자. 이 얘기랑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관념이 존재한 적이 없었거나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여기 처음에 볼 때 우리가 신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신하고 무관한 것, 신데 이거는 필연성이나 무한성이나 존재성이나 영원성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신하고는 무관해. 예, 신하고 무관한데 이런 성질에서 비롯된 게 있다면은 얘는 무한할까 유한할까,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부터 생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만약에 필연성, 무한성, 존재성, 영원성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무한할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신의 속성으로만 생겨도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거는 무한한 거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무한한 걸로 나아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신의 관념과 관련된다, 신의 실체와 관련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신의 실체를 구성하는 성질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의
속성에서부터 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무한하다랑 그다음에 신의 속성과 동등한 같은 속성으로 비롯된 거는 무한하다랑 같은 얘기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관념이 존재한 적이 없었거나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자. 이거 신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하죠. 네, 아무튼 조금 힘드니까 물 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신과 무관하고 그냥 속성만 지금 부여받는데 그때 이제 신관념이 작용한다고 보자. 신의 실체가 그렇게 보면 이미 일단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존재한 거기 때문에 존재할 때 이미 신의 속성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스피노자는 자기 반대파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급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유는 신의 속성이라고 가정되어 있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불가변적으로라는 거는 영원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영원성을 갖춘 채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사유가 신의 그 속성이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존재해야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신이 갖는 속성을 지니면은 무조건 존재라는 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러므로 신의 관념이 지속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사유는 신의 관념이 없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필연성을 부여하자,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자 했을 때 신을 전제 안 하거든요. 여기 지금 신을 언급한 거는 그냥 좀 약간 뭔가 좀 단서를 주려고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스피노자의 가정상에서는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필연성은 신의 속성에 해당되니까 결국에는 신의 속성이 적용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설정할 때는 신의 관념이 적용 안 되는 거, 필연성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의 관념이 지속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해야만 해. 왜냐 우리는 지금 이 신의 사유라는 게 신의 관념하고 전혀 무관하거든. 그냥 필연성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사유인 거야. 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필연성에 의해서 생긴 사유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는 가정할 때 신을 절대 집어넣은 적이 없으니까. 물론 처음에 집어넣긴 했지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신의 속성인 필연성을 언급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거지 신을 언급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신에 의해서 필연성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거랑 틀리지가 않는데 그냥 신을 빼고서 필연성으로부터는 생겨난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엄밀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한 반대파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지금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요. 근데 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요. 미래에도 가능하게 하고 현재에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신이라는 건 무한하게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한 사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신의 관념, 신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사유예요. 그렇지만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필연성만 가진 채로 존재하는 상황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필연성만 가진 채로 존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우리가 지금 가정한 사유는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한 사유는 필연성만 가진 채로 존재하는 거지 신의 관념을 가지고서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필연성을 지녔다는 건 신과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필연성만 가진 거지 신하고 관련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따져보면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반대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주어진 사유에서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필연성이라는 게 신의 관념에서, 신의 실체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안에 신의 관념,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분성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은, 그 밖에 어떤 것은 한정된 지속을 가질 수 없고 그 속성에 의해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연성만 지닌 채로 발생하는 것, 비롯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필연성이라는 거는 신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신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본성의 작용을 받아서 무한할 수밖에 없다. 필연성에서만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필연성은 신의 실체고, 그래서 필연성에 의해 태어났다는 거는 신의 실체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거랑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신의 실체, 신의 속성, 이거는 실체에 대한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 신으로부터 비롯됐던, 속성으로부터 비롯됐던 그걸로 인해 생겨나는 거는 실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존재하고 필연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에서 생겨난 것도 결국에 신한테 관련이 되고, 신한테 관련된다 된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속성에서부터 이제 생겨난 거는 실체적 속성이고, 실체적 속성을 지니는 거는 영원하고 필연적이고 이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성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신에 의해서 태어났든 결과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다라는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 20에서 두 번째 말한 속성으로부터, 신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들로부터 나온 것들은 모두 영원하다, 무한하다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증명이 됐다. 이게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정리 21 두 번째 줄에서 증명할 요소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설명이 조금 어렵고 난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많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제 생각으로는 한 80% 정도를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내용은 단순합니다.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거는 어떻다? 무한하다. 신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결국 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거랑 같으니까 무한하다. 왜냐? 신의 속성은 실체가 갖는 속성이고, 실체의 속성으로 봤을 때 실체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장이었고, 신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신의 어떤 속성 안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사유만이 아니라 코끼리라던가 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잠깐만요. 지금 순간 저장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순간 삭제를 좀 하고요. 네, 지금 40분 좀 넘게 했는데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자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순간 빨리 재빠르게 했고, 지금 20일 정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너무 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다른 정리보다 난해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를 알 정도로 표현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문을 참고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문을 보더라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해결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나름의 만족을 느끼고요. 한 80점짜리 정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제 기준이고 제 말이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 어렵겠죠. 제가 더 해설을 잘 못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오늘 44분짜리 영상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영상 자주 빨리 올려서 1월 중순 안에 스피노자를 정리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